그러니까 오늘은 99칙하고 100칙을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99칙은 운문선사의 이제 바루와 물통이라는 제목인데, 본칙의 내용이 굉장히 짧죠. 한 단문의 질문에 단문의 대답으로 해서 본칙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중 법문에서 이제 예시를 했지만은 진신산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화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진진, 사사무의 법계, 이사무의 법계 이 세 개를 선에서는 진진산매 이 한마디로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중 법문부터 하나하나 좀 점검해 봅시다. 시중운하니 기유별지의 주유별장이요 교토삼혈하고 활서만행이라. 갱유, 개, 이거 효자가 글자가 없어갖고 효화라고 하는 효자입니다. 효두저에 차도하라 시수. 이 효화라는 글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런 의미예요. 예, 이거 조금 이상한데. 이 글자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 효화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하게 말을 하기,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한다. 그런 의미인데, 선생들의 법문들이 보면은 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든 그런 법문들이 많죠. 이런 법문을 이제 운문선사의 법문도 가끔 이런 말을 해서 운문선사가 본측에서 좀 알아듣기 이상한 말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선생들의 법문의 특징이 우리가 이제 비본래하고 본래라고 이 두 가지를 이제, 그래서 본래는 본래 면목이죠, 그죠?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데, 비본래는 무엇이냐? 이게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뭡니까? 이걸 바로 평상이라고 했어. 상식적인 거, 가장 일반적인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예의를 갖추고 자타에 대한 상대적인 그 이해를 높여주고 있는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언어는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활 속에서 윤리적인 거 아니면 도덕적인 거, 우리들의 사고가 그 논리적인 사고가 무엇이냐, 자타의 논리적인 사고가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생활이 중생심인데, 불교에서 볼 적에 이건 뭡니까? 비본래라. 이건 비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의 삶이 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본래, 비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부 다 생사윤회에 업을 짓고 있으니까 비본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본래는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청정한 진여 본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을 잃어버리고 비본래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자, 이런 점들을 제불이 이제 바른 지혜의 안목으로 설법을 해주어서 비본래에서 업을 짓는 생사윤회의 삶을 살지 말고 각자 본래의 면목을 회복해서 본래의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설하는 것이 불교에서 제불의 설법입니다. 그래서 제불이 설법하는 법문은, 자, 이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이 법문을 전부 다 방편법문이라고 그래요. 방편법문. 근데 방편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사람은 누구냐? 재불밖에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 재불의 방편법문과 같이 중생이 비본래로 살고 있는 중생을 부처의 지혜를 본래 면목으로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의 삶을 살 수 있는 방편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불만이 설법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지만은 아라는 설법을 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보살이 등장하지만은 보살이 진정한 정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재불이 설법을 하죠. 그래서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재불만이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만이 설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본래의 중생이 본래 면목을 회복하도록 수행하는 법을 무엇이냐? 불교에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법문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방편수행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수행의 내용이 방편법문을 수행해야만이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죠. 아니면 중생의 모든 언어는, 우리가 언어는 의식이니까, 중생의 모든 언어는 전부 다 업으로, 이원론적인 차별 분별심으로 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생의 업에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생사윤회의 업에서 벗어나게 건설한 법문이 방편법문이거든. 이게 방편법문은 방편의 법문을 수행함과 동시에 내가 중생심에서 저절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편을 수행하는 것을 5종 방편 수행이라고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건강경에서는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삭구계를 수지 독송해서 이런 법문을 쓰려면 곧 바로 그가 저 열애가 된다 그러죠. 열애가 된다는 것은 뭐냐? 비본래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게 불교 수행이 그래, 이제. 아바나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비본래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이 불교 수행인데,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은 궁극적으로 중생의 언어를 벗어나서 재불의 지혜를 공덕이 이루어지는 지혜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설한 법문이 방편법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바꾼다 하지만 의식을 바꾼다라고 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언어를 바꾸는 거죠, 언어를. 그래서 이제 방편법문을 수행하는 법문을 선성들도 재불의 경지에서 선성들이 설법을 하는데, 이 선성들의 설법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냐? 상식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효화라고 할 수 있는 거나.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도 이 법문을 했는데, 본칙에 운문선사의 법문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문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선성이 운문선사가 설하는 법문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운문선사는 이런 법문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잘 참고해봐라. 이런 의미로 시중 법문을 했거든요. 자, 먼저 위에 구절 보겠습니다. 바둑을 잘 뜨는 사람들은 특별한 지혜가 있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도 특별한 위장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고사야가 이런 고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이제 비유한 거죠. 바둑을 잘 둘 수 있는 사람의 특별한 지혜죠, 그죠? 아무나 바둑 잘 두는 건 아니잖아요. 술도 아무나 잘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가 중국의 고사이고, 내가 밑에 유주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체는 적지만 술을 많이 마신다. 그 사람이 왜 술을 많이 마시는가? 위장을 한번 조사해보자. 그걸 죽여서 위장을 조사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죽이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둑을 잘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가 각자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남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남다른 재주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교토삼혈이요. 교토라고 하는 교활한 토끼입니다. 토끼가 자신들이 죽음을
자신이 잡으러 올 적에 도망가려고 하면서 토끼가 구멍을 3개를 뚫고 산대요. 그러면 이제 구멍을 하나를 뚫으면 하나를 막으면 잡히잖아요. 그 3개를 뚫어 놓으면 자기가 도망갈 구멍을 자기가 이제 마련하는 거죠. 이만큼 토끼도 자기가 살 수 있는 구멍을 3개를 뚫어 놓고 사는 지혜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고, 또 활서만행이요. 활서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교활한 원숭이를 말하는데, 원숭이는 여러 가지 요행을 바라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이제 요행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한마디로 뭐 기회주의자적인 입장이지만은 자신들의 생명 활동을 하는데 가장 자신들이 잘 재주를 부리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는 보면은 이런 고사가 나쁜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중생이 사량 분별을 해갖고 이런 잔재주를 부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표현들인데, 실제로는요, 선생들이 아주 중생의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중생의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편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은 제불은 수없이 많은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 그런 이제 입장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걸 제불의 설법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제불이 설법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불지견이 필요한 거죠. 선에서는 이제 정법의 안목이라고 합니다. 정법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째, 범부 중생들에게 생기는 병이 무엇이냐, 이거 신병이죠, 신병. 범부 중생의 신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불지견하고 정법의 안목이죠, 그죠? 이게 의사가 중생의 병을 진단할 줄 알아야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 거죠. 이게 범부 중생의 일반적인 모든 신병이 뭡니까? 번뇌장, 소지장, 담지치, 삼독으로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우리가 뭐 유식이나 부사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병을 범부 중생의 신병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라한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서 살적이라고 하는데, 번뇌 망념을 다 죽였어. 그렇다면 번뇌 망념을 죽인 아라한의 경지는 어떤 병이 있느냐? 자, 아공을 이루었지만 법공을 이루지 못했죠, 그죠? 네. 살적은 이루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정상만적인 사고에 뭡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가 깨달음에 안주하면서 깨달음에 빠진 그 세계를 이거 법공이라고 그래. 깨달음의 경지에 이룬 것을 법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병을 진단을 못하는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이제 아라한인 살적 망념은 없앴지만은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빠져서 정상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병이죠. 이게 뭐냐면 오병이라고 그래. 선에서는 깨달음에 빠진 병이라고 그래. 정상만이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라한도 대성불교도 법화경에서 그렇잖아요. 아라한의 수행자들이 다 제불이 아라한을 바르게 지도하고 나중에 또 수기를 해줘. 그럼 대성불교에서는 보살은 어떠냐? 예. 보살도 완전한 수행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냐 하면은 보살의 십지보살도 수분각이라고 그러죠. 예, 수분각. 예, 자기가 능력에 맞추어서 깨달음을 이루지만은 열애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구경각을 이루지 못해. 예. 그렇기 때문에 구경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열애의 경지에서 삼세, 미세한 망념으로 작용하는 그 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불이 설법하는 것은 중생, 아라한, 수없이 많은 보살들, 요걸 이제 선성들이 뭐냐면 법신의 병을 그래요. 법신의 병은 제불의 안목에서만 보인다 이거죠. 중생심에서는 아니면은 보살의 경지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마경에 내가 이야기하지만 유마경에 32명의 보살이 유마거사를 병문안 갔을 적에 최고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 누구죠? 문수보살이잖아. 그런데 문수보살이 불이법문을 가지고 대론을 했을 적에 유마거사의 지혜를 못 당하잖아요. 그죠? 자, 유마거사는 뭐냐? 불지계는 부족했지만은 문수보살은 고살의 수분과 그 경지에서 한계가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뭐 경전의 입장은 그런 입장에서 경전이 이루어졌지만은 자, 대성불교의 사상체계가 제불의 설법에 입장하고 보살 수행자, 십지보살의 경지라든가 아라한이라든가 중생의 경지에 모든 수행자, 뭐 여기 선성도 들어가요. 선성들이 우리가 운문의 법문에서도 운문의 법신의 병 이야기했잖아.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지만은 깨달음에 안주하면은 뭐가 되냐? 정상만이 되고 그게 뭐냐? 성병이 되고 또 깨달음의 병에 빠진 거지. 그 병은 중생의 신병보다도 더 강한 병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안목은 자, 재불의 안목밖에 없다. 그래서 재불이 설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라한은 왜 설법을 하지 못하느냐?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기 때문에 설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생들의 법문을 전체적으로 설법을 하려면 뭐합니까? 성교 방편이 필요하다. 중생의 모든 병을 치료하려면 방편의 지혜가 필요하죠. 이걸 성교 방편이라고 그래. 성교 방편. 성교 방편. 여기 성교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특별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맞춤 법문이잖아요. 그죠? 수기설법, 근기설법이라고 해서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설법을 해야 되니까 그 중생의 병, 아라한의 병, 고살의 병을 잘 판단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병을 진단해 줄 수 있는 방편 법문을 설하려니까 다양한 방편의 지혜가 부족해야 되고 또 그 지혜를 그 병에 맞춰서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해야 되고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 자, 그 법을 잘 설할 수 있는 선성이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법을 설하고 이런 법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차도하라, 시수요. 자, 수행자 여러분들은 한번 잘 참고해봐라. 그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법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이 본칙에서 운문선사 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법문을 많이 해요. 왜냐? 운문선사는 일자 법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듣기가 쉬운데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니까 이게 알아듣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법문을 많이 한 사람이 운문선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에 운문선사는 특별하게 여러 가지 방편의 지혜를 다양하게 부족한 사람인데 그 지혜가 바둑 잘 뜨는 사람의 지혜, 술을 잘 먹는 사람의 뭐 위장, 뭐 토끼, 강교한 토끼의 세 가지 구멍을 파는 그 삶의 지혜, 뭐 또 교활한 원숭이, 망가지 요행을 바라는 모든 지혜, 이런 여러 가지 방편의 지혜를 다 두루 갖추었는데 그 사람이 설법을 아주 알아듣기 어렵게 한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 사람이 이제 본문인 운문선사인데 운문선사의 본문을 본칙에 통해서 한번 잘 참고해 보도록 하라. 그런 의미로 시중 본문을 설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의 자료는 2페이지 넘어갔어요. 2페이지 넘어가면은 호국 경원선사의 본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하고 있습니다. 남이 알아들을 수 없고 어려운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남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양한 재주로 강교한 토끼, 교활한 원숭이 같이 중생의 사량 분별심을 모두 수행해서 살고 있는 사람. 말하자면 일상의 복잡한 중생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독자적인 방편지혜로 살고 있는 사람. 이것이 뭐냐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화강동진이라. 이게 그 사람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뤘다고 해서 재물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이뤘다고 깨달음의 경지에 독자적으로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사바세계에 아주 이게 철연상경이라 진흙탕에 같이 살고 있어.
그 가운데서도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때로는 독특한 지혜와 남다른 재주로 살고, 어느 때는 중생 사바에서 독특한 방편 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중생 세간의 남다른 안목과 재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독자적인 방편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주인공이다. 수행자 여러분 말해보라. 그 주인공은 누구이냐 이거예요. 이 본문을 참고했는데, 자, 여기서 비본래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중생들이었죠, 그죠? 그러면은 그 주인공이 이 비본래에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서 본래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각자의 본래 면목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태양이라든가 만물이 모든 만물과 함께 살고 만물의 생명을 다 양육시키는 힘을 갖고 있지만은, 태양이라든가 모든 자연의 존재는 어떤 외부에 혼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연꽃이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혼합되지 않는 것은 생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연꽃이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진흙탕에 물들어 버려. 근데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물들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본래 면목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 요렇게 해서 이것을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의 본분사의 묘용이 되는 거야. 그 점을 이제 방편의 지혜로 설하고 있는 거죠. 선생들이 여기서 설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사바세계의 중생들과 함께 하면서도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나, 연꽃이 진흙탕에 피면서도 자신의 생명활동하는 모습이나 똑같죠. 생명활동 그 자체가 물들지 않게 하는 힘인 것이지, 재물이 설법하지 않는다면 재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본분사의 묘용이 없어지면은 중생이 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불성의 전체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운문선사는 이런 독자적인 지혜를 부족해서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남이 알아듣기 어려운 법문을 하는데, 수행자 여러분들은 왜 운문선사가 이런 법문을 하는가 잘 참고해보라, 이런 의미죠. 그 운문선사 법문은 우리가 참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 본칙에서는 이제 진진삼매라고 하는 법문을 해요. 내용으로서는 이 페이지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수행성이 운문선사에게 진진삼매는 어떤 경지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운문선사는 바루에는 밥이 있고 물통에는 물이 있다. 딱 이렇게 한마디만 대답해요. 그 운문선사의 대답은 무엇이냐? 이 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운문선사의 대답한 이 한마디 본문을 수행자 여러분들은 잘 참고해봐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본칙에서 한번 잘 참고해 봅시다. 그 성문 운문하니 여하시 진진삼매요. 자, 어떤 수행성이 운문선사에게 여하시 진진삼매요. 진진삼매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진진이라는 말이 참 어렵죠. 이게 진진이라는 말을 일념 일념으로 삼매의 경지를 이루는 경지, 막 이렇게 이해를 번역합시다. 우리가 화엄사상에서 이제 진진삼매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하안경의 법문을 토대로 두고서 이런 이제 법문들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우선 넘어갑시다. 3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하안경 현수품에 있는 말인데, 한 트럭에서, 이 트럭이라는 것이 이제 미세한 한 트럭을 일념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한 트럭에서 바른 선정에 들고, 하나의 미세한 트럭에서 티끌에서 선정에서 나오고, 미세한 티끌 가운데서 바른 선정에 들고, 일체의 미진, 여러 가지 모든 티끌 가운데서 선정에서 나온다. 이런 법문들이 한경에 설하고 있죠, 그죠? 법성계도 나오죠, 그죠?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결시. 이 법성계에서 이 말하고. 근데 법성계에서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결시 이 말은 여기에서 진진산매하는 란 말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미진은 뭐죠? 티끌이죠, 티끌. 왜 티끌하고 모든 그 만물하고 같은 것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불교 사상에서 보면은 물질과 모든 물질이 다 같은 경지다. 일적다 다적이 일미진중 함시방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예.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적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을 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미진이라 그래. 일미진. 더 쪼갤 수 없는 것. 하나의 미진. 그러니까 이게 뭐 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원자. 그래서 원자는 더 이상 뭡니까? 아톰이라고 하는 것은 쪼갤 수 없는 것을 아톰이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일념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유물론이 아니잖아. 유심이잖아. 그래서 일체의 모든 만물이, 일체의 만물과 하나가 불의의 경지를 이뤘다라고 하는 논리를 두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뭡니까? 일념, 적시, 우량금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우량의 시간을 말하고, 요거는 이제 시간적인 입장으로 말하고, 이거는 하나의 물질적인 입장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요걸 물질적으로 이해할 적에는 무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서로서로가 서로 작용하지만은 걸림없이 작용하는 세계를 이 법계로 표현해요. 이 법계의 본질은 실제로는 불교에서는 유심의 세계입니다. 유심.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죠. 그죠? 그렇지만은 사물이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세계는 어떻게 이루냐? 연기관계죠. 그죠? 인연관계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없이 많은 물질과 물질의 연기관계가 서로 상이 상관관계를 갖고 생명의 작용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불교에서 법계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전체로는 일심의 진여 법계로 이루어진 세계를 설명하지만은 이것을 이제 물질로서 접근을 하면은 물질과 물질이 이렇게 적이 되겠어요? 불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루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것에는 다른 물질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물질이 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색적시고 공적시색이라고 했을 적에 이 물질을 보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 물질을 보는 마음 작용하고 모든 다른 작용하고는 우리가 내가 마음을 비우면은 이 물질이 보지만은 물질을 내 마음 속에서 비울 수가 있죠. 그죠? 대상에서. 그 경지를 우리가 화엄에서 이야기할 적에는 사사무예법계, 이사무예법계 가고, 안야신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색적시고 공적시색이라고 하죠. 자, 다른 말을 한다면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 여러분 연필을 갖고 글을 쓰는데 연필을 가지고 글 쓰고 있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연필을 가지고 우리 글 쓰고 있죠. 이게 연필이라는 물질인데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의 작용으로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은 마음 작용하고 물질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걸 이사무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사무예는 뭐야? 연필하고 종이가 하나가 되어 있어. 그렇지만 물질과 물질이 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지금 여기 묘용으로 이루어질 때는 사사무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 모든 만물이 이렇게 생명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 교류를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상적, 상입이라 그래. 예. 그런데 그게 물질이 서로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럼 뭐가 불이가 되겠냐? 우리 마음 작용입니다. 그래서 일진, 미진이라든가 하는 말은 일념의 작용을 말해요.
그래서 염념, 일진, 아니면 진산맥 하면은 일념 일념의 산매를 이루는 경지를 진진산매라고 그래요. 이런 표현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모든 사물을 왜 일지 진진산매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실론이라든가 다른 책에서는 이게 진여산매, 일행산맥 하면 되는데 진여산매, 일행산매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사바세계에서 모든 물질과 함께 산매의 경지를 이루어야 되잖아. 그러면 물질과 내 마음작용과 하나된 산매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죠? 그렇다면 뭡니까?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내 마음작용하고 지금 자기 본분사하고 하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진진산매라 쓰는 겁니다. 자, 연필을 갖고 내가 지금 일어난다가 식사를 할 때 어떤 사물을 갖고 있다. 사바세계는 모든 물질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삶이잖아. 근데 우리가 유심이라고 해서 마음 작용만 갖고 일행산매가 되라, 진여산매가 되라 한다면은 현실의 물질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마음 작용만 이야기하게 되겠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그 세계를 화엄 철학에서나 환경에서는 유심의 사상이지만은 유심의 사상이 일체의 모든 만물과 하나된 삶을 유심의 지혜로, 반야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철학 체계, 사상 체계를 설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진산매. 자, 여기 자료 3페이지 한번 봅시다. 3페이지 그 환경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본문을요, 글자대로 이렇게 번역하면은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한 트럭 가운데, 예? 선정에 들고. 한 트럭 가운데 어떻게 선정에 들어요? 자, 선정은 마음작용이죠. 한 트럭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본다면은. 이게 물질을 자기 마음과 하나된 경지에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중생은 어떻습니까? 사물을 보면 사물을 대상 경계에 걸려버리잖아. 육진이 대상 경계에 걸리면은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지를 이루지 말라는 거죠. 이 때문에 어떤 물질을 대하더라도 그 물질을 대하는 것을 대상을 두지 말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물질과 자기가 하나된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이렇게 화엄법계로 내가 밑에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3페이지 밑에 맨 밑에 단 써놨죠, 그죠? 올 불교 경전에서 설한 법문은 사물과 물질의 본질을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밝힌 것이 아니라 일체 유심조 법문처럼 만법은 오직 마음으로 인식한 유심의 사상이다. 그래서 일체의 미세한 티끌 하나하나가 찰나 일념일념의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진진일념, 진진산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모든 삶이 불교 철학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일체 유심조다, 유심만 이야기하면 마음 작용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유물론에 치우치 버리는 거죠. 유물론에 치우치다 보면 현실에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현실의 모든 삶은 법계와 하나 된 모든 생명의 중중무진 법계로서 연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음 하나로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의 법계와 하나 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만물과와 연기관계로서의 생명의 작용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진산매라고 하든가 이사무의 법계라든가 하는 말은 유심의 사상이지만은 모든 사물을 유심의 지혜로서 자신의 본분사의 묘용을 이루도록 하는 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진이란 티끌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물을 사용하는 모든 지혜가 사물과 내가 하나 된 경지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물을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자신이 자기 진여 본심의 지혜로 모든 사물을 자유자재하게 삼매의 경지의 삶으로서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법문도
안야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이 말과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를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3페이지 밑에 봅시다. 하음사상에서 사법계관을 쓰라고 있는데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이렇게 쓰라죠. 그죠? 그래서 이는 무엇이냐? 진여를 말하고 사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진여가 모든 현상의 사물과 불의의 관계를 되도록 하는 거죠. 예. 자, 다르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여의 본체를 우리가 공이라고 했죠. 공과 불공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공은 번뇌 망념이 비워진 선정의 세계고 불공은 방편의 지혜의 세계죠. 그죠? 이것은 진여 본체가 공의 세계를 우리가 진여 당체라고 하고 체와 용으로 표현하고 화음에서는 진여의 이법하고 진영의 현상의 모든 일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현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은 뭡니까? 사물하고 물질하고 대상 경계하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언어나 문자나 방편을 갖고서 살아가는 세계들이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명상이 있으니까 이것이 모든 사물, 물질,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의 세계를 갖고 현실 생활을 살고 있는데 현실 생활을 사는 이것이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물 하나하나가 삼명의 경계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 진여 이법이 없이 단순히 그냥 현실 생활이 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중생의 세계가 되어버려요. 자,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를 이루게 하려면은 진여 일심의 지혜가 현실 생활의 모든 물질과 사물과 언어나 문자나 대상 경계, 자, 이 모든 사물을 진여 일심의 지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진삼명인 거죠. 그래서 이사명년 무분별. 그렇죠? 그래서 진여 본심과 현실에서 모든 현상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가 방편의 지혜의 현실의 모든 삶이 무분별이라. 분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져. 그래서 이사명년 무분별의 경지가 진신삼매 이사무의 법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걸 이제 안야신경에서는 색적시고 공적시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이런 말을 했는데 이사무의 법계가 체와 용이 하나 된 경지를 진여삼매로 이루어진 경지라고 한다면은 사사무의 법계는 무엇이냐? 물질과 물질이 모든 물질과 물질이 그 자체가 전부 다 이사로 이루어져서 무예의 자제한 경지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표현해.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만물이 각자 진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계 연기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모든 제법실상이라고 표현하는 말은 모든 만물이 각자 진여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거든. 하나하나. 그죠? 우리가 볼 적에 물질 하나는 하나하나 따로 보이지만은 물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체 진여의 지혜의 모형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체 만물이 전부 다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로서 이루어지면서도 자, 이사명년 무분별 그 경지에서 작용하고 있는 세계다. 그 뒷장에 넘어가 봅시다. 그걸 진진삼매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조금 4페이지 진여법을 갖고도 조금 설명하고 하음사상으로도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4페이지 중간에 밑에 보면은 진진삼매란 말이 있죠. 그죠?
그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진산매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일념 일념의 산매의 지혜로 전개하는 일이다. 자, 일념 일념이 모든 사물과 함께 하지만은 사물의 대상 경계에 타락하지 않고 일념 일념의 모든 사물을 자신의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사물을 함께 사용하면서도 사물을 대상 경계로 두고 있으면 중생이 되지만은 자신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으로 작용하는 거죠. 오늘 이제 진진산매, 진여산매 이런 경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조금 화엄철학에서 또 상격상입이라든가 아마 이런 관계도 이야기하는데 상격상입의 관계를 내가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척천무가 현수법당선사를 초청해가지고 화엄철학의 대가이니까 척천무가 당신은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가 상적상입하고 있는 세계, 물질과 물질이 어떻게 상적상입하고 있느냐, 그 세계를 한번 나에게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척천무예법계 이제 그러면 거울을 수많은 거울을 준비해 주시오. 그래서 거울을 가지고 이걸 실험을 이제 직접 제시하는 거죠. 이 큰 방에다가 거울 하나에다가 이게 물질을 사물을 하나 딱 놔두고 거울을 전부 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전부 이렇게 비치해 버립니다. 이게 물질이 어떻습니까? 이 거울이 비친 것이 이렇게 비치고 반사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이걸 사사무예법계, 이사무예법계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유명한 화엄검사자장이라는 책으로 정리한 책인데 현수법장이 이 하나의 척천무예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어렵잖아요. 중국인들은 뭐냐, 구체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 하니까 거울을 가지고 물질이 거울에 비치고 비친 거울이 또 비추고 하니까 뭡니까? 둥둥무진이 되잖아요. 그죠? 그 비치는 모습을 보면 거울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무심의 경지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만물을 전부 다 수용하더라도 그 만물을 자유자재로 자기가 작용하는 묘형이 이루죠. 그래서 인불장난 격별성이야. 어떤 만물이 수용이 되더라도 그 만물과가 서로 혼잡을 이루지만은 서로 질서를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아시겠죠? 그게 인불장난 격별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무심의 작용에 의해서 만물이 자기가 여기서 의식이 들어가면은 수없이 많은 만물이 자기 의식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혼란이 일어나면은 뭐가 일어나죠? 미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생은. 왜냐? 이 물질을 자신의 생각으로 물질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화를 시키려니까 혼란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자신의 의식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무심의 경지가 됐어요. 무심의 경지에서 만물을 수용하니까 혼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말했다. 그래서 법계의 모든 만물을 우리가 수용하지만 그 만물이 서로 여법하게 각자의 질서 있는 작용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묘형을 펼치는 거야. 이게 진진산매다.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생각이 일념 찰나찰나에 무궁무진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생심으로 볼 적에는 대상 경계가 보이지만 우리 어떤 일에 푹 빠져 있을 적에는 그 산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것을 바로 진여산매. 자, 우리가 책을 볼 적에도 수없이 많은 책의 글자를 보지만은 산매 속에서 책을 볼 적에는 그 산매가 자신의 지혜로운 삶과 하나가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자기 생각으로 모든 사물을 보면은 자기 생각으로 그걸 스스로 미혹하게 혼란하고 분별하고 해서 혼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체가 텅 비어야 돼. 진여 본심의 체가 비어야 모든 사물이
그대로 다 수용되고 여법하게 자기의 묘용으로 작용하는 힘을 발휘해요. 이걸 진진삼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심의 도리지만은 모든 사물을 자신의 생활과 함께 된 경지에서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본분사의 묘용을 진여삼매, 물질과 함께하는 삼매의 경지의 본분사를 이루는 지혜를 진진삼매라고 해요. 어렵죠? 그래서 이게 불교 철학이요, 굉장히 차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한두 마디 갖고 뭐 믿고 따르락 하는 것 하면은, 이 불교 사상이 인류에게 정법으로서 바른 방편의 지혜로 제시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불의 정법의 안목에서만이 남 중생심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고 열어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편법문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의 어느 종교 사상가들이 방편법문을 설한 적이 있습니까? 중생의 세계에서 보고 듣고 이해하는 철학체계를 제시해도 제불의 경지에서 진여법신의 지혜로 방편의 법문을 설하는 가르침은 불교만큼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계의 사상가 철학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게 모든 종교가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비본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본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입장에서 방편의 지혜를 설할 수 있는 경지는 제불의 경지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경제는 뭐 선성의 법문은 제불의 경지에서 설한 법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중생의 입장에서 자꾸 이해하고 중생의 입장에서 비본래 입장에서 자기 생각으로 사량 분별해서 이해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식의 전환이 바뀌어야만이 불교 사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뒷장에 넘어가 볼게요. 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5페이지 보면은 수행성의 질문은 진여법계, 하음법계, 이사무예, 사사무예의 도리를 확실하게 체득한 입장이 아니면은 질문을 할 수가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경지인데, 질문하는 사람도 화음 철학을 깊이 있게 갖춘 사람이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화음 철학에서 설하는 사사무예계 도리나 이치를 선사는 어떻게 파악하고 그 법문을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삼매의 경지로서 어떻게 펼쳐내고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거든. 운문선사도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대답을 못할 거 아니에요. 질문도 이런 지혜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질문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은 어려운 질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화음 철학 전체를 이 한마디 질문에다가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화엄경의 본문이 얼마나 방대한데, 그 방대한 일체 유심조 이 한마디 본문도 사실상 굉장히 중생심으로 이해한다면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의 본문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중생심으로 이해하면은 평생 이 한마디 법문을 우리는 떨어내지 못하고 말아 은산철벽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선 수행하면서 선성들의 법문을 왜 어렵게 거기에서 화두를 잡고 그게 헤매고 있느냐. 자의심으로 떨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래. 중생심으로 그것을 아무리 사량 분별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해도 그 세계가 자신의 진여심의 지혜로 전개하는 생명의 도리를 체득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법수행이란 말이 그렇잖아. 여법수행하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사유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참고하라고 해놨는데, 여법수행이란 말은 제껴두고 자기 생각으로 참고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시, 아문, 이것도 뭡니까?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자기가 법문을 듣고 신수봉행하고 수지 독송하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수지독성한다고 경전의 법문이 자신의 지혜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 5페이지 그 조론의 이야기 한번 봅시다. 조론의 이야기하고 천지동건 만물일체, 진진삼매, 신신명에서는 만법이려, 안야신경에서는 색적시공, 공적시세. 이 말이 전부 다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진여유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실행하는 법을 설해놨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모든 사물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는 것이 진진삼매가 되어야 되겠죠. 사물을 떠나서 유심으로 진진삼매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이 중국 선성들에게는 현실 생활상에서 자기의 본분사를 실행하는 법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화엄 철학이라든가 천태 철학이요, 철학적으로 굉장히 차원 높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철학에서 종교적인 생명으로서의 전환을 이루게 된 힘이 부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발전했는데, 종교의 가치로서는 생명을 제시해주지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유식철학, 천태철학, 화엄철학, 삼론철학입니다. 근데 그 철학이 굉장히 차원 높게 현실의 종교의 자기의 삶의 지혜로 전개하는 문화로 발전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선성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화엄철학이 바로 선성들에 의해서 이것이 생활의 지혜로 본분사의 묘용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제시했잖아. 이 때문에 중국의 생명으로서 작용하는 힘을 발휘한 불교는요, 정토사상하고 선사상 두 개가 종교 문화로서의 꽃을 피워버려요. 나머지는요, 철학체계로만 발전하다 보니까 철학체계로 평생 창구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중국 선불교의 특징을 우리가 잘 간파해 봐야 돼. 우리가 경전의 이 종용명도 보면은 화엄경의 법문, 너은경의 법문, 유마경의 법문, 많은 경전의 법문을 여기서는 선성들의 지혜로 새롭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선성들이 경전의 법문과 철학의 체계를 생활에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바르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뭐냐? 바로 재불의 경지에서 설법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철학 체계로 갖고 있는 사람은 철학 체계로만이 제시했지 설법의 능력으로 이걸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점이 틀려요. 자, 만송은 착을 어떻게 했냐? 잘생긴 얼굴이면 모래를 뿌릴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일진삼매, 진진삼매의 경지를 이룬 경지라면은 굳이 여러 가지 모래를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착을 내린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의 운문선사의 대답이 뭐냐 하면은 발리반이요, 동리수야. 이게 바로 가운데는 밥이 담겨져 있고 그 물통 가운데는 물이 담겨져 있지. 이게 뭔가 바루라고 하는 도구는 밥 담는 도구죠. 그죠? 물통은 물 담는 도구죠. 그죠? 이 물질과 내용이 하나가 된 경지죠. 이게 뭐냐? 물질과 물하고 물질과 물질이 하나 된 삼매의 경지다. 이 불의의 묘용을 이룬 경지가 삼매라. 근데 단순한 운문선사의 법문은 뭡니까? 이게 물통하고 밥통하고 이야기인데, 물통과 밥통은 궁극적으로 누가 사용합니까? 우리들의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도구죠. 이 때문에 단순한 대상 경계로 본다면은 물통과 밥통이 대상 경계로 중생을 볼 적에는 대상 경계로밖에 안 보여. 그렇지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볼 적에는 자기의 본분사와 물통과 밥통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도구로 자기가 수용하도록 하는 그 경지가 신진삼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도구를 갖고 살아. 근데 그 도구를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 중생이 돼.
자기 본분사의 유심의 도리로 본분사의 지혜로 삶을 살 때는 뭡니까? 도구 하나하나가 일념일념으로 작용하는 진여삼매, 진진삼매의 본분사가 되는 거죠. 이게 운문선사의 법문이 차원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운문선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차거도 보면 당두, 개, 난시, 방면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머리에 뭐 부딪히고 이마에 부딪히고 볼에다가 비비고 얼굴에 친다. 이게 뭡니까? 바로 본래 면목을 말하죠. 그죠? 우리 얼굴을 본래 면목을 표현했는데 본래 면목과 하나 되어서 조금 더 여인 경지는 없다 이겁니다. 이게 본래 면목의 무장처가 본래 면목이 법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물질과 현실 생활에서 본래 면목의 지혜와 사물과 물질과 언어와 문자를 함께 하면서 떨어질 수 없어. 이게 뭐냐? 235의 법계, 435의 법계 속에 우리가 지금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엄 철학으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순성들은 뭡니까? 이렇게 아주 차고 간단한 언어 가지고 본문사의 묘용의 살림살이를 갖고 그대로 이야기해버리니까 본래 면목의 살림살이가 본래 그대로 모든 사물과 불의의 경지, 얼굴에 비비고 부딪히고 불이 아닌 경지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다. 자, 여기서 밥통에 밥이나 물통에 물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의 도구다. 그 자체가 바로 진진삼매이지. 진진삼매가 따로 있고 머리 있고 철학 세계 있고 사상 세계로 있는 언어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진여의 지혜로운 삶이다. 이걸 이제 불성의 전체작용이라고 그래요. 자, 이 불성은 진여죠. 그죠? 예. 작용적성이라 그래. 요 선에서는 성은 진여입니다. 이걸 이제 불성의 전체작용. 진여 자성이 전체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디에 작용하고 있느냐? 자기 지금 여기 본분사에 살림살이 하는 가운데 작용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모든 언어, 문자나 사물과 모든 도구와 자신의 살림살이와 하나가 돼서 이루어진 상태, 그걸 진지삼매지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거죠. 이걸 이제 선에서는 진여를 진여삼매라고 그래요. 진여삼매라고 하고 진여일행삼매라고 그랬어. 진여삼매와 진여삼매의 일행삼매가 구체적인 현실 생활에 있어서 235의 법계, 435의 법계와 함께 이루어진 화엄 철학의 법문을 여기서는 진진삼매를 가지고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펼친 세계다. 이렇게 설하는 겁니다. 이게 운문선사의 안목이 이 선생들이 이런 안목 갖추지 못했다면 이런 법문에 설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에 우선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을 거고 안목이 없으면 이런 설법을 할 수가 없어. 그러고 군더더기가 없잖아. 그죠? 딱 한마디 법문으로 딱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법문인데 운문선사는 이런 한마디 법문으로 해놨어. 그래서 이제 남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법문이지만은 운문의 법문하고 조주의 법문이 차원이 그래서 높다 그래요. 중국 선성들의 법문 가운데서도 가장 차원이 높은 법문을 했다. 그래서 벽암록이나 종룡록이나 이런 데도 운문선사, 조주선사 법문이 가장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법문 어려운 거, 그 상적 상입하고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세계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현실 생활 속에서 그대로 묘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다. 그 6페이지 만송의 착을 보시면 머리를 치고 이마에 부딪히고 볼에 비비고 얼굴을 친다 이렇게 착을 했는데 이것은 본래 면목이 감출 곳이 없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다. 본래 면목이 법계와 하나 되어서 지금 얘기인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데 본래 면목이 어디에 감춰주거나 숨겨주거나 할 것이 없는 거지, 그죠? 그대로 여실하게 자기의 본분사의 묘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다. 그런 표현입니다.
요건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작용접성.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작용하는 그 가운데에 본래 면목이 그대로 묘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다. 자, 요거, 이 공식은 이 공식입니다. 진여 본심이 무심의 경지가 되어야 만물을 다 수용해. 자의식으로서는 만물이 여실하게 수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체와 공과 불공이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장사 경잠선사의 개송을 내가 하나 적어드릴게요. 요 개송이 처처의 진이요. 또 처처의 진이요. 이 장사 경잠선사의 법문인데 또 관련된 장사 경잠선사의 운문선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유명한 선생이죠. 그 처처의 진실하고 처처의 진실하니, 이 진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걸 말입니다. 이게 처처라는 것은 시절 인연에 지금 여기 현실 생활에서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수처작두라. 그러니까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펼칠 때에 진여 본심의 지혜로 언제 어디서라도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가 되면은 이런 뜻입니다. 진진진시의 본래입니다. 진진산매로 모든 사물 하나하나가 진진산매로 이루어질 때 이런 뜻이에요. 인격으로 사물과 내가 이사명령 무분별의 하나의 경지에서 진진산매의 경지가 이루어질 때 그 본래인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진진산매가 본래인으로서 본래 면목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본래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경지가 진진산매로서 모든 대상 경계가 다 초월된 경지에서 본래 면목의 어떤 사물과 물질을 함께 사용하더라도 그 물질에 속박되지 않고 본래인으로 살림살이를 다 실행하는 경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지에 진실한 입장에서 이렇게 설법이 나오죠, 그죠? 진실의 설법을, 열애는 뭡니까? 진여자, 여자, 실여자, 불강여자, 불여자 그래. 진정한 여자는 설법자지, 그죠? 진실이, 설법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설법이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 본분사를 설법하는 거잖아.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설법할 때에 소리는 드러나지 않아. 보통 뭡니까? 대상경계, 소리가 대상경계로 들리면 중생이죠. 대상경계로 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진여의 본심의 지혜로 설하는 소리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열애의 경지니까. 그러고 열애, 진여 본체는 당당하고 당당해서 자신의 몸 그 자체도 대상 경계로 보이질 않아. 저 금강경에 뭡니까? 약이 새겨나 이 음성부하여 시인 행사도 불능견냐. 이 개송하고 똑같아. 대상 경계로 소리가 들린다거나 대상 경계로 형색이 보인다거나 열애는 직면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열애가 대상 경계로 보이는 것은 중생이야. 이게 열애는 대상 경계로서 소리나 음성이나 모양이나 형체가 없어. 자기 본분사로서 그대로 펼칠 뿐이야. 그게 바로 모든 사물과 언어나 문자나 자기가 불의 묘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다 이거죠.
이 선생들이 이런 개성과 이런 법문을 설한다는 것은 이런 지혜가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임재가 이 한마디로 하면 수처작주야. 수처작주, 입처대지 내세계다. 똑같은 이제 내용입니다. 자, 평창을 봅시다. 평창은 이제 조금 번역된 건 볼게요.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고 7페이지. 화엄경의 한 티끌 여기서 일념입니다. 한 티끌에서 정수, 삼매의 경지를 이루며, 정수란 말을 원래 이제 중국 사람들은 삼매를 정수라고 그래. 왜 정수라고 하냐면요, 모든 대상을 그대로 진여일심과 하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삼매가, 우리가 독서 삼매를 하면 어땠습니까? 내가 책을 읽으면은 내가 대상 경계를 보는 것이 되지, 그죠? 그러면 내가 비워지고 책에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책의 내용이 전부 다 내한테로 함께 되죠. 그래서 내가 무아가 되고 무심이 되어야 대상 경계와 삼매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정수는 뭡니까? 모든 사물을 그대로 흡수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야 삼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중생이 되는 거야. 내가 사물을 대상으로 보고 모양으로 보고 형체로 보고 소리로 듣고 색깔로 보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걸 내가 비워져야만이 모든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 삼매가 되는 거야. 그걸 정수라고 표현해. 그래서 모든 일념의 티끌, 일념에서 삼매의 경지로서 이루어진다. 화엄에서 이제 이걸 설하고 있습니다. 배유 법계관 서문에 일념 한 티끌 한 티끌에 모두 삼매의 경지를 작용하고 일체의 모든 한 티끌의 모든 법이 그렇게 진진삼매로 작용한다고 설했다. 이게 뭐냐? 모든 삼매, 모든 사물 하나하나가 다 진진삼매로 각각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자연의 모든 존재는 진진삼매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중생심으로 분별했기 때문에 진진삼매가 되지 못해. 본래로 작용하는 것은 전부 다 삼매로 이루어진 세계라, 한마디로. 이 삼매는 뭐냐? 자기 본분사예요, 본분사.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여는 삼매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 본분사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태양에다 비유해봐. 태양 그 자체가 자기 본분사로 이루어진 세계가 뭔가? 삼매지. 그러니까 물질 하나하나, 삼매 하나, 모든 물질이 각자 전부 다 자연,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그 자체가 자신의 본분의 묘용의 생명 활동하는 것 자체는 다 삼매인 거야. 누구를 위해서 태양이 비추지 않고, 이제 누구에게 밝은 빛을 비추지도 않고, 자기 비추는 작용 그 자체가 본분사인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태양을 바이로차나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 광명을 그 태양에다 비유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부처의 지혜 광명이 그럼 어떻게 나느냐? 어떻게 질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납니까? 부처는 항상 지혜 광명을 비추고 있다. 법계에 두루하고 있다. 비추는데 지혜 광명이, 부처의 지혜 광명이 저절로 비춥니까? 어떻게 비추죠? 허다한 그 사람 어떻게 봐, 비추죠? 자, 태양은 항상 비춰. 비치는 빛이 법계에 두루해. 그래서 상조와 변조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처에다 비해. 부처는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부처는 설법이라고 했죠. 부처가 되는 것은 부처의 본분사는 설법이라. 설법하는 그 지혜의 광명을 광명이라고 하고, 설법은 누구에게 대상을 두지 않아. 일체 중생에게 설하기 때문에 법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묘용이라는 것은 부처가 그대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부처는 설법을 하기 위해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의 설법을 지혜 광명이라고 그러고, 그 지혜 광명이 일체 중생에게 들어하는 지혜 광명을 설하기 때문에 그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라고 한다는 우리가 단순히 부처님, 부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재불은 정법의 안목으로 불지견으로 설법하는 것을 재불이라고 한다. 설법했을 때 일체 중생심의 망념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자, 7페이지 밑에 딱 보겠습니다. 배로 법계 가는 거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리라고 믿고요. 수행생이 운문선사에게 진진산매를 질문한 것은 운문선사가 지금 여기 곧바로 진진산매의 경지를 제시해서 설해 주기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운문선사는 바로 안에는 밥이 있고 물통 속에 물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질문의 대답이죠, 그죠? 그런데 만송선사는 문화의 수행자들에게 운문선사가 지금 여기 진진산매를 제시한 것인가? 진진산매를 제시하지 못한 것인가? 자, 수행자 여러분들은 한번 운문선사의 법문을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성은 질문한 수행자의 목소리에 화합해서 운문선사가 진진산매의 경지를 바루에는 밥이 있고 물통에 물이 있다는 말로 여실하게 성지의 지혜로 제시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 어떤 선성은 바루 안에는 밥이 하나하나이 모두 원만하고 물통 속에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습기로 가득 찬 그것이 바로 진진산매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지라고 이렇게 말하고도 있다. 이게 이제 이 법문에 대해서 많은 선성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벽암록에서 실려 있거든요. 이 벽암록에 실려 있는 구절들하고 다른 자료에 있는 내용들하고 이게 요걸 이제 만송선사가 전부 다 다른 선생들의 견해를 다시 참고하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또 어떤 선생은 매우 다급하게 바로 안에 밥이 있고 물통 속에 물이 있다라고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다급하게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안목이 없고 운문선사의 말을 그대로 그냥 막 허겁지겁 따라서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설법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항상 재불이 설법하는 것은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목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법무중생의 신병을 진단하는 안목, 아라한이나 보살의 법신의 병을 진단하는 안목, 그런 자기의 중생의 그 모든 그 부작용을 비본래를 본래로 되돌리게 하는 안목, 이런 안목이 있어야만 설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법은 바로 진여법신의 지혜를 부족하게 하는 힘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선성들의 법문은 무엇이냐? 바른 안목이 없는 설법을 소개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벽암록의 8페이지 밑에다 보세요. 불과 어느 국건선사는 벽암록에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양치질을 한 것은 바로 그대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쿵 저렇쿵 삿된 견해를 말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자 내가 양치질을 했다. 자, 이게 선생들이 안목 없는 선생들이 자기 견해로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죠. 안목이 없는 사람이 이 글을 보면은 또 안목이 없는 경지로 전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이런 것을 비판을 아주 심하게 해요. 그 벽암록이라든가 종령록이라든가 이런 데서 왜 이런 글들을 소개했느냐 하면은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비판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두중현선사는 계속에다 뭐라고 폈느냐? 다구아사 난하치요 이렇게 엎어요. 많은 선생들이 자기가 입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하고 있는데 운문선사 이 법문에 대해서는 취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둥이죠. 주둥이 말로 자기가 말을 한마디 제시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었어요. 운문선사의 법문은 도대체 무슨 법문을 쓰라는지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송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입을 많이 갖고 있는 선생들이 다른 데는 말을 잘하고 있는데 운문선사의 법문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간담이 적기 때문이다. 간담이 없다. 간이 없다. 이 말이 뭐겠어요? 안목이 없다는 겁니다.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 운문선사의 법문에 한마디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죠. 수행자 여러분, 천동갱지선사는 어떠냐? 얼굴 가죽을 찢어버리고 운문선사가 개송을 엎었는데 여기서 얼굴을 찢어버렸다는 말이 뭐죠? 네. 자, 바로 자기의 본래 면목으로 중생심의 모든 탈을 다 벗고 본래 면목의 지혜로 천동갱지선사는 개송을 엎고 있다. 한번 살펴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 9페이지에 내가 벽암록 50척에 이 본칙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실려 있는데 설두중현선사는 이렇게 얽혀 있어요. 개성만 볼게요. 바로 속에는 밥이요 무통에는 물 똑같이 이곳을 그대로 얽혔어요. 말 많은 선생도 이 한마디 법문에 입을 열기가 어려워. 북두칠성과 남극성에 위치는 본래 그 자리에 본래 면목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늘까지 치솟은 파도의 흰 물결 평지에서 일어났으니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고 그만두려도 그만두지 못하니 하나하나가 속옷도 없는 가난한 장자의 아들이로다. 이건 뭡니까? 바로 중생들. 중생심으로서 그 운문선사의 법문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 참 드물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설두중현선사의 법문은요, 이 본래 면목이 본래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이제 읊은 것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 법문, 이 개송하고, 내가 왜 이 개송을 소개했느냐 하면요, 천동갱지의 개송하고 이 개송하고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대조해 보라는 겁니다. 이 설두중현선사가 그 당시에 최고 천재로 주목받았어. 그래서 이제 벽암록을 쓴 설두중현선사 개송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어느 국권 선사가 이 설두중현선사의 개송을 중심으로 해서 벽암록을 강의한 것이 벽암록이라는 책이에요. 예. 근데 천동갱지의 개송을 한번 같이 봅시다. 10페이지. 천동갱지도 맨 처음에는 운문선사의 개송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말리반이요 동이수라. 바루 속에는 바루요 물통 속에는 물이 있다. 오는 운문의 법문이지만은 사실상 천동갱지의 여기 법문입니다. 여기서는 이건 남의 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운문선사와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앞에 설두중현도 나도 운문선사와 같은 입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완성표효요, 편성표효란 말은 뭐냐? 그릇에 발을 담고 국자로 물을 뜬다. 이거 뭡니까? 도구죠, 도구. 여기에 이 한마디 법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착을 같이 했어요. 그건 뭐냐? 지금 여기 식사를 하는 본분사의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밥통에는 밥이 있어야 되고 물통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밥통에 물을 뜨려면 뭡니까? 그렇게 또 밥을 담고 국자에 물을 떠야 되겠죠. 이 법문사에 하는 일 그 자체를 모든 사물 하나하나가 자기 법문사의 묘용으로 작용하는 세계다는 것을 이렇게 착어와 같이 그대로 또 만송이 연결시켜서 했어요. 그것이 바로 진진삼매다. 다른 말 한다면은 뭡니까? 행주자와 의묵동정이 모두 선의 세계다. 선이라는 것은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그것을 바로 모든 행동 하나하나, 사물 하나하나가 선이 아닌 것이 없어. 그것을 굳이 따로따로 물질을 보지 않고 진진삼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 견자를 여기서는 견자로 읽어도 되지만은 현자로 읽는 게 좋아. 개구현담의 구지기로다. 이 현은 드러날 자거든요. 드러날 이제 현자예요. 원래 이 견자와 현자를 같이 씁니다. 중국에서. 이걸 견성공안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걸 현성공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견자와 현자는
글자를 이렇게 쓰라고도 현자로 읽어요. 그래서 여기도 견은 드러내다는 것도 현자로. 그래서 입을 열고서 오장육부 쓸개를 다 드러내서 지형을 구한다. 나와 같은 지형동지를 구한다. 자, 누구였죠? 천동갱지 선사가, 운문선사가 이렇게 한 말 한마디 법문은 어떤 의미냐? 운문선사가 이렇게 설법한 의미는 이런 안목을 부족한 지형동지를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운문선사가 바로 속에는 바, 물통 속에 물이라고 한 이 한마디 법문은 입을 열어서 오장육부 계시오입하는 거예요. 정법을 하나도 숨김없이 자기 본래 면목의 살림살이를 다 드러내. 이게 뭐냐면 대학 조계가 입을 벌리면서 오장육부 간장 쓸개를 다 드러내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걸 불 선생들이 설법을 이렇게 계시오입을 이렇게 표현해요. 계시오입. 불법을 완전히 계시에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 그러면서도 이 계시오입을 깨달아 체득해서 자기와 똑같은 안목을 부족한 지엄인을 구한다. 이거거든요. 지엄동지를 구한다. 그래서 중국 선생들이요, 지엄동지라는 이 열자에 나오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밥을 뜰 때 적수지엄이라고 그러죠. 적수지엄이 바로 지엄동지입니다. 지엄동지. 그런 지엄동지를 만나야 선생들이 설법하는 의미가 있죠. 이것도 백아와 종자기의 지엄동지처럼 바둑의 적수지엄처럼 내가 이 법문을 쓰라는 의미는 운문선사가 이런 법문을 쓰라는 의미는 정법을 계시해서 이 정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지엄동지를 구하는 법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쓰네요. 자, 지 분명거가고 번영 덕소지라. 너무 분명하게 설법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 분명한 설법을 체득하고 진실을 체득하기가 더디었다. 이 말은요, 이제 조주선사 그 내에서 이제 바로 법문에도 조주선사가 아침에 죽을 먹었는가? 예, 먹었습니다. 그럼 바루를 씻으라. 이게 법문이에요. 이게 누가 법문으로 듣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분명하게 설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문이라고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죽을 먹고 바루를 씻는 일 그 자체가 시제진연의 본분사회라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늦게서 깨닫는다. 이 말은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바루 속에 밥이 있고 물통 속에 물이 있다는 말이 너무나 분명한 운문선사의 법문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법문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중생심으로 그 법문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심으로 법문을 이해하고 깨달아 체득하려니까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보니까 불씨가 없는 거야. 그래서 등불을 켜고 이웃집에 불씨를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는 등불이 불인 줄 알면은 이웃집에 불 구하러 안 가잖아요. 이와 같은 구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생심으로 이해해서 의심할 것도 하나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본문사의 묘용이라는 사실을 몰라. 그 때문에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선생들의 법문이 여기에. 왜냐?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끼고 있는 것이 비본래의 삶이라는 거지. 자, 11쪽에 봅시다. 의사 편락 이상이요.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은 제2, 제3의 차별 경계에 타락하고 말 것이다. 이게 비본래의 본래 면목을 비본래의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한들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겠느냐. 제2 차별, 제3의 차별, 제4의 차별 경계에 계속 떨어지지 본래 면목을 회복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만성도 천동 제4역, 천동경지 당신은 그러면 제4의 경제 사회기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한번 스스로 자각해 보시오. 이게 이제 코멘트를 준 착을 했습니다. 대면홀성 천만리라. 얼굴을 마주했지만은 갑자기 천만리나 떨어졌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뭐죠? 내가 본래 면목으로 모든 물질과 지금 얼굴을 맞이하고 지금 바루 속에 밥이 있고 물통 속에 물 있는 물질과 자기와 하나된 본래 면목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생심으로 생각하니까 천리만리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역 본심으로 그걸 수용하면은 그대로 자기 본분사가 되는데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로 분별하니까 천리만리나 떨어지고 멀어진 중생심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운문선사의 법문이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진진산매의 경지의 법문인데 물통을 대상 경계로 보고 밥통을 대상 경계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욱더 함께 하면서도 이게 일용이 부지라 그래요. 예, 일용이 부지란 말이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오전에 나온 말인데 매일매일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요 대상을 두고 있어요. 목적을 두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이 자기에게는 진실한 삶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사용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삶이다. 시필조해정이라 반드시 빨리 본래 면목으로 회복해야 한다.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와야 하리라. 자, 비본래에서 본래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목이 없기 때문에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가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죠. 이것을 갖고 이제 운문선사의 법문에 많은 수행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12쪽에는요, 이제 운문선사의 그 안목을 이제 칭찬하는 개성을 읊었어요. 소양사 교사자로다. 이 소양사는 운문선사들이냐 소양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교화를 펼쳤기 때문에 운문선사를 소양이라고 합니다. 소양 운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사자라고 하는 것을 유교사자라고도 이렇게 붙여 쓰는데 정말 대단하다. 이게 약간 이렇게 뭡니까? 반어적인 칭찬이 교사자예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참 운문선사 같은 사람, 이런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참 드물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천동경지선사, 운문선사를 칭찬하는 말로서 이제 읊었고 밑에 구절은 당금지혜에 수여상동하리요. 당금지혜. 당금의 예리한 경지, 누가 그와 같은, 이게 당금이라는 것은 건강석과 같은 것인데, 요게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분자의 도는 세상에 나아가 벼슬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 돌을 닦기도 하고, 말을 하고, 침묵도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맞으면은 그건 예리함이라는 황금이라도 끊을 수 있다.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은은하게 풍기는 난초의 향기와 같다. 그래서 이제 금은 견고하지만 능히 황금을 끊는다고 하는 것이니 그 예리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반야경에서 건강반야를 말 쓰죠. 그죠? 다이아몬드. 이게 건강반야는 뭡니까? 바로 일체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끊는 지혜를 말하죠. 그죠? 여기에다가 여기도 당금지혜라는 것은 운문선사의 지혜를 표현했어요. 운문선사의 지혜는 건강반야, 황금을 끊는 예리한 지혜의 안목을 구족하고 있으니 누가 운문선사와 같은 그런 안목을 부족했다, 동참할 수가 있겠는가. 운문선사를 아주 높이 평가한 거죠. 신불분이라 마음은 사람을 이겨야 듣는다. 일심의 지혜작용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대로 다 함께 드러낸 경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뒷장에 봅시다. 비석지심해에 동능차라. 비석지심이라는 견고한 마음을 비석지심이라 하죠. 이것도 이제 그 평창에 또 언급하지만은 모시 표백주 같은 데서 쓰라고 있는 그 말인데, 견고한 그 마음, 신심입니다. 철저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견고한 불심의 작용, 홀로 능히 이와 같은 경지다. 자, 이와 운문선사와 이와 같은 경지는 철저한 신심, 여여부동한 경지, 그러니까 여여부동한 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석지심은 바로 불변이라고도 이해하면 돼요. 불변, 여여부동 그런 의미인데, 여여부동의 불변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열애의 마음이지, 그죠? 열애의 지혜를 말하는데, 운문선사는 열애와 같이 재불의 지혜를 부족해서 이런 법문을 설할 수 있었다. 누가 이와 같은 경지를 이루겠는가? 운문선사를 아주 칭찬한 겁니다. 면무참색이여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전혀 없다. 이거 뭐냐? 이제 마음도 그렇다면 얼굴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불이다. 이게 겉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열애의 마음이고 열애의 영지다. 이런 표현이죠. 자, 14쪽의 평창에 온 내용을 다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정리해 봅시다. 만송이 해설한 부분이죠. 어떤 수행성이 해충국사에게 어떤 것이 불법이 되입니까? 질문하니까 해충국사가 문수당 안에 수만 명의 보살이 있다. 하기는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대비천수천안이다.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은 대비천수천안이니까 천수천안이 뭐죠? 바로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눈, 손이지. 눈은 무엇이냐? 정법의 눈이고, 손은 뭡니까? 자비의 손이라.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가 부족한 힘이 뭐죠? 지혜와 자비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화신으로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문수는 지혜, 보현은 뭡니까? 행화, 자비지. 이게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이라. 이게 눈하고 손하고 지혜와 자비를 모두 부족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제불의 화신이죠, 화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갖춰간 것이 바로 불법의 대의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수의 이야기, 이것은 내가 전산삼, 후산삼 이야기는 참고하라고 적어놨고, 14쪽 밑에 봅시다. 불감 해건선사가 본칙 공안에 대해서 다음같이 개송을 합니다. 시절이 풍년이니 채소값이 싸 온 천지에 무가 가득하다. 한 푼의 돈으로 한 개 무를 사니 무를 먹은 사람은 배가 불러 넉넉하리라. 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는 천동경지선사와 운문선사는 각각 한쪽 손을 내밀어 다리가 부러진 솥을 서로서로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 참 이 재미난 표현을 했죠, 그죠? 자, 이건 뭐냐면, 불감해건선사가 이 본칙공안에 개송을 엎은 것은, 이제 중국인들이 농경 문화잖아요, 그죠? 이게 농사 짓고 작업자족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일반화되어 있어. 이게 무농사를 짓는 것이 뭡니까? 만물이에요, 만물. 이게 만물, 진진산매를 무에다 비유한 거죠. 그래서 무를 농사를 지어갖고 무를 사서 먹고 무를 먹고 자기가 배가 불러 넉넉한 이 자체가 뭐죠? 자기 시절인연의 본분사죠. 그것이 바로 넉넉한 자신의 살림살이를 무와 함께하는 불의의 묘용의 살림살이를 읊은 거죠. 여기에 이제 천동경지와 운문선사가 한쪽 손을 내밀어 다리가 부러진 솥을 떠받치고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중국 사람들이 솥이 발이 3개가 돼야 되는데 솥이 하도 오래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도 보살행을 하려면 대중들에게 그 솥에 밥을 해서 먹이려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다리 한쪽을 자기가 한 곳을 맡아가지고 소철 밥을 해갖고 대중들에게 공양을 하는, 법보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죠. 자신이 온 몸을 소치로 밥을 할 수 있는 온 몸을 거기에 다 쏟아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법공양하는 그런 살림살이를 펼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역 개사의 공자는 운자의 도는 세상에 나가 벼슬 하기도 하고 집에서 돌을 닦기도 하고 말을 하고 침묵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맞으면 에이리함이란 황금을 끊을 수 있다고 했으니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난초의 향과 같다. 자, 황금이 경보에서 강한 물건이지만 황금을 끊는다고 하니 지극히 에이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밑에 모시 패백주에 내 마음이 돌이 아니라서 굴릴 수는 없고 내 마음은 방석이 아니라서 거둘 수가 없다. 이건 이제 시죠, 시. 여기 이제 시경에 있는 구절인데 이 시의 주석에 돌은 비록 견고하나 굴릴 수가 있고 방석은 비록 평평하여 거둘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자기 마음은 돌과 방석보다 견고하고 평평하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해설했다. 이런 건 이제 자, 16쪽에 봅시다. 수행자 여러분들은 말해보게. 해충국사와 불감선사, 운문선사와 천동갱지선사가 그렇게도 성급하게 서두른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인가? 이런 법문을 하게 된 것은 무슨 의미냐 이런 뜻이죠. 어린애와 같이 천진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매사의 일에 무심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도인의 살림살이를 아는 사람은 적고 얼굴을 마주 대하며 또렷또렷하게 지혜로 작용하지만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이다. 매일매일 마주하면서도 자기가 대상 경계로 보는 중생심으로 살지 본래 면목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사는 드물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수행자라고 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진진삼례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어려워서 화엄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게 철학적으로만 자꾸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거 법성기에 보면은 이제 요 구절이 나오는데 법성기에서 나오는 구절하고 같이 이해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요 99층은 요소를 마칠까요?